우리가 따를 만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부인과 내 인격이 훼손되고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격과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마치 내 자존감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그리고 내 인격에 좀 손상이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이제 교회 내의 영적 권위자에 의해서 그렇게 권면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는 그렇게 유도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으시다 보면 심지어 죽음의 고난까지 몰리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인격적인 존재. 어떻게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몸값 아닙니까?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나의 존재가 그 값어치를 떨어질 만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아닌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또는 나의 인격이 훼손되는 방향성으로 이제 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거나 또는 두 번째는 나의 죄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나인성의 한 과부는 자존감이 뭡니까?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되었던 자신의 아들, 그 아들조차도 이제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잃어버릴 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죠. 아마 그 여인에게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를 살리셨는가? 그리고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우리 지난주 본문 속에서 살리셨죠?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이라는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읍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현대적 지명으로는 네인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대략 한 200명 정도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매우 작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머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거쳐 지나가는 어느 그 마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건의 발단이 오늘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제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12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인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성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문은 아니겠죠. 이렇게 성곽을 다 둘러싼 지역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인력도 없었을 것이고 여기가 문이다 라는 표시 정도만 해놓은 그런 장식물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주치게 되신 것이죠.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한 외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외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래요?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은 누군가의 이름을 얘기할 때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먼저 거론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얘기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 속은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돌아가시지 않았든 상관없이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과부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중요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불쌍한 과부가 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가 있다. 한 여인이 남편도 잃어버리고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까지도 이제 잃어버렸다. 라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행렬을 보시고 고민하셨을까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큰 무리가 그 여자를 따라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지역에 고작 2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장례 행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예수님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바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명령형이거든요.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울지 말아라. 권면도 아니고 야,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죽었는데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여인에게 고민할 틈조차 주지 않으시고 바로 나아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시체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서라. 아마 이 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인도 어리둥절하다가 웬 이상한 사람이 큰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더니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하고 아들에게 이제 시체 보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짝이 아니에요. 제가 당시 이제 1세기 이스라엘의 그 장례 풍습이 아주 많은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해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3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3일장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가족들이 옷을 찢고 울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고글 하는 거죠. 옷을 찢고 막 울어요. 네,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네. 네, 뭐, 다 찢진 않을 거예요. 네. 자기 옷을 다 찢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옷을 찢고 막 울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존재가 찢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풍습 중에 하나예요. 슬픈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다윗도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언덕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옷을 찢고 울어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시체에 기름을 발라요. 조금 썩는 것을 약간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즉시 매장하러 갑니다. 네. 매장하러 간 다음에 매장한 다음에 쉐마를 암송하거든요. 마지막에 쉐마가 뭐냐면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쉐마를 당연히 외우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외우고 있어요. 이것을 암송하면서 이제 장례 절차가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관이 아니라 사실은 수의를 입힌 그 청년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눕혀놓은 널판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매장지까지 보면서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부패하고 더 안 좋게 보일까봐
그 기름을 바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 관을 만졌다는 것은 그 판자를 만졌다는 건데 시체를 만지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어기시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관을 만지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죽은 사람이 그냥 바로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자기도 뭔가 이상했나 중얼중얼 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 그리고 또 누가 봤죠? 장래 행렬을 따랐던 그 마을 사람들, 정말 수많은 증인들이 그거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한 젊은 청년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7장에서 얘기하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오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이 이야기 사이에서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살아난 사람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누가 더 부각됩니까? 백부장 같은 경우는 백부장의 믿음이 더 부각되어지죠. 그리고 오늘은요, 불쌍한 한 과부를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더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그렇게 많이 봤던 제자들과 큰 무리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게 3번 있거든요. 오늘 본문. 또 한 번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또 한 명은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셨죠. 한두 명 살린 것도 아니고 3명이나 살리셨어요. 물론 이 사건이 처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정말 많이 체험했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놀랐을까요? 이 사건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장면과 지금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장면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에게 엘리야가 왔다.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드디어 왔다.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본인의 설교 가운데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실제로 봤어요. 네. 그러면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시돈 지역에 있는 사렙다 지역에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과부와 아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 과부와 아들은요, 사실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우리가 이걸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거 나 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한 가정의 마지막 식사를 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나 줘. 현진 예배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얼른 막 먹나요? 이상하게도 그 과부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어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바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과부와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양식을 제공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일이죠. 그 여주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들렸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절규하죠. 엘리야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조치를 다 해봐요. 우리가 인공호흡 하듯이 입에다가 숨결도 넣어보고 3번이나 계속해서 주물러보고 모든 걸 다 해봅니다. 자신의 체온을 옮기려고도 노력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본 다음에 절규하죠.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즐겁지 않나요? 엘리야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요,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규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봐 겁내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이 과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엘리야가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아들이 살아났죠.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엘리야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맥락 중에 나오는 단어들과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주셨다라는 말과 엘리야가 아이를 돌려주면서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까지 질문하시는 분이 많지 않긴 하지만 혹시라도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어떻게 알죠? 어떻게 동일한 단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구약 성경은 당연히 못 읽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0인경, 영어로는 셉터아진트라고 얘기해요. 라틴어로 한 건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 엘리야의 사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나왔다. 그냥 선지자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사실 선지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나도 있었고 나훔도 있었고, 그렇죠? 다니엘도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엘리야래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 모든 선지자 중에서 모세를 제외하고는 가장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 선지자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이 땅에 왔다고 했으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엘리야의 사건과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엘리야는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죠? 절규했어요. 완전히 절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미친 듯이 고민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고민 따위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고민 따위는 하지 않으시고 확신에 차셔서 그 시체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 원천이 예수님 그 자체에게 있다. 예수님 스스로가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만 믿어요? 선지자가 왔다. 그냥 선지자가 왔다. 그리고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왔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온 지역에 퍼졌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시긴 했지만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여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메시아로 여기지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장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는요, 죄의 결과예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단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극복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셨죠. 예수님은 죄의 결과였던 그 죽음 따위는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는 참지 않으셨어요. 어떤 걸 참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항상 드러내시고, 그 과부 여인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셔서 그 여인의 가장 큰 슬픔이었던 아들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죠. 오늘 본문이 부각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냐면요,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을, 이 죽음을 죽음으로써 이겨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모든 무기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절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저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전 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돈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도움, 돈이 없어도 내가 그 전체를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도우심을 예수를 우리가 의지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계속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오늘 이 과부처럼 완벽한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 환경조차도 바꿔주시죠.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항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내 자존감을 채워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피값으로 산 나의 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 자존감과 나의 인격을 당신 앞에서 지킬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내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나의 삶을 드리며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억눌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때때로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사라지고 인격에 의해서 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핏값을 치렀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한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격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고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거를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나 자신이 하나님 더 이상 훼손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는 자신의 인격과 자존감을 회복시켜가면서도 주님 어떤 환경 속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상황에서 그것이 그렇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까지 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이 순간에 불러주셔서 2022년 첫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고 따를 만한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모여 예수 따르길 원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환경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